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한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그 재판 결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23억이라는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아서 실형 선고받고 이제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23억을 빼돌렸는데 벌금은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벌금은 그렇게 적을까요? 요새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이야기하죠.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연일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어느 여직원이 사내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직원이 불법 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 투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자리가 이제 위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여직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법 투기 때문에 잘려도 어차피 평생 받을 월급보다 많을 텐데 라는 것이 메신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투기로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회사를 잘려도 앞으로 받을 회사 평생 그 받을 월급보다도 이 불법 투기로 해서 얻은 수익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이 여직원이 직급이 높거나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이런 정말 대담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지요. 이처럼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처벌이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아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이러한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악순환의 유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제가 이제 그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선순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 장면, 그 결단은 참 감동적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선순환을 시작합시다 라고 초청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이런 선순환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삭개오는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던 그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대뜸 새로운 삶, 선순환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것도 예수님과 단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듯이 결단하며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눈만 쳐다보고 상대방을 펑펑 울 수 있게 만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한 여배우가 등장했습니다. 김영선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왔는데 이분이 말하길 자기는 상대방의 눈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울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영화에서도 감정을 잘 못 잡는 사람에게 가서 울게끔 그렇게 해준 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럼 우리 옆에 있는 그 조세호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울게 만들 수 있겠냐고 그런 제안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선을 보입니다. 조세호라는 이 코미디언의 눈을 이 여자 배우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한 40초, 한 50초 정도를 바라보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 조세호 씨, 코미디언이거든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직업인 이 코미디언이 그냥 눈을 쳐다본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여자 배우의 눈을 쳐다본 게 전부였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기를 중간에 멈춰주지 않았으면 정말 퐁퐁 오열을 터뜨릴 뻔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쳐다보았을 뿐이었는데 그 눈빛으로 전해준 따뜻한 격려, 위로, 응원이 너무나도 강하게 전달되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조세호 씨가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 배우가 조세호 씨를 울리기 위해서 뭔가 어떤 사전에 분위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응원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눈으로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오직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만나신 그 장면, 삭개오를 바라보신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와 상처투성인 인생 전체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전달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봐도 예수님의 다른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닌데 그러한 따스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그 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마음의 응어리들을 다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처럼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십시오. 나를 믿게 만들어 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고쳐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다 치유받고 네, 제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절부터 실전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삭개오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선순환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대가로 따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그 대가였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이 결단. 삭개오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순진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익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본인이 이야기한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Here and now.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보면 이 부분이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은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순식간에 삭개오의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리로서 일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세리장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해왔던 그 원수 같은 동족들을 향해서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해왔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세리들에게는 정말 일상과도 같았던, 정해진 것 외에 자기 마음대로 더 세금을 매기고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속이고 빼앗는 이 일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을 텐데, 이 삭개오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걷어야 하고 저 사람에게는 얼마를 걷어야 하고 이런 기록들이 아주 빼곡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 이것 때문에 삭개오가 겪어야 될 금전적인 손실이 얼마인지는 정말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삭개오가 이제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 정해진 것 외에 자기 마음대로 부과하거나 뺏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삭개오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겠죠. 삭개오의 세리 동료들이 이 삭개오의 변한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할 거 없이 모두 삭개오에게 아니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면 편안하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아마 비아냥거리고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손해가 일어날 것을 삭개오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 안식, 기쁨, 치유와 회복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던 이 내용을 충실히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한 그 선순환을 통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혹한 세금 수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참된 가치,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날이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 다양한 그런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이제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동안 우리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괴롭혀왔던, 힘들게 했던, 상처 주었던,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그 모든 꼬임에 우리가 또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악에 대한 유혹, 매력, 악순환에 대한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선순환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그런 순환을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순환을 원하실까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기도하시면서 이미 응답받으신 분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는 아직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응답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비범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범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보고 비판하기도 잘합니다. 아주 많이 양보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실 때 이 교회는 이라는 표현은 꼭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아주 긴 시간을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는 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없어. 이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없어. 저는 이 교회는 이라는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 아픕니다. 이 교회는 이라는 이 표현은 나와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이 교회는 이라는 표현은 나는 뛰어난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부족해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 교회 다른 교회 서롱 성도들과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느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요. 이 교회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닙니까? 내 교회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같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곳. 그곳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교회고 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어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 정말 불평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내 교회는 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반응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우리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교회 참 슬프죠. 그때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나도 사랑 안 해. 라고 반응하면 이건 이제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섬김이 부족해. 섬김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섬김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언급해 가면서 이 사람도 안 섬기고 저 사람도 안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도 안 섬겨, 못 섬겨 라고 하면 이건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순환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 섬김의 자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섬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시작한다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정리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해 보이는 것, 없어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선순환을 시작할 그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내가 선순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 선순환을 내가 시작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순환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 물론 삭개오의 경우에서 봤듯이 우리가 선순환을 시작할 때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돌아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가 그 일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한 손편지가 공개되면서 어느 치킨집 사장님이 한 형제에게 베푼 온정의 손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의 가정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 밑에서 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 작년에 18살이었던 그 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벌이는 심통치 않았습니다. 18살짜리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가끔 나이를 속여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7살 어린 동생이, 그러니까 한 10살, 11살 정도 됐겠죠. 이 어린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막 짜증을 부리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손을 잡고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손에 있는 돈은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5,000원을 들고 집 근처 치킨집들을 다니면서 양이 적어도 괜찮으니 5,000원을 내고 치킨을 먹을 수 있겠냐? 이게 치킨집에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다 거절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작년 초니까 한국에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그 시점이어서 가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은 이 형제가 어느 한 치킨집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장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불러서 이제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주었습니다. 메뉴판도 보여주지 않았대요. 처음에 먹을 때는 신났는데 이 형이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장사도 안 되는 이 사장님이 우리한테 제일 비싼 거를 먹여서 억지로 돈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불안했대요.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사장님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5,000원을 내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냥 받지 않겠다고 가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치킨이 먹고 싶으면 다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이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던 이 동생이 그 이후에도 형 몰래 몇 번을 더 찾아가서 치킨을 공짜로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머리가 덥수룩한 이 동생의 머리를 보고 이 사장님이 그냥 미장원에 데리고 가서 머리도 손질시켜서 그렇게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 학생, 이 형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에 사장님을 찾아가지는 못했다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장님이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준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 본사에다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이 편지를 보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런 사장님은 돈줄을 내주어야 한다. 돈으로 혼내주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돈줄 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주문이 쏟아지고 각종 응원의 메시지가 이 사장님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제일 비싼 메뉴를 공짜로 내준 사장님. 그것도 몇 번이나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에 따르면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손해죠. 하지만 그 손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손해는 그 어떤 백마디 교훈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선순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헛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를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순환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선순환을 시작해서 주님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선순환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혹여 손해가 따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쁘고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